이제 12장과 14장 하나님께서 삽입처럼 넣어주신 12장과 14장의 결말 부분에 왔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 전까지 사단이 하는 일과 그 사단과 교회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런 싸움에 있어서 그러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성도들이 어떠하면 성도가 승리했다. 무엇이 승리다. 왜냐하면 싸움 중에 있으니까요. 그 싸움에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승리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밝히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은 용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짐승에 의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짐승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무릎을 꿇으려고 하고 있죠. 다니엘의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도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때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이 펄펄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요한과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자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 아닌 다른 짐승에게 혹은 사단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굽히지 않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무엇인가? 주인을 바꾸지 않고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이라는 이 죽는이라는 단어는 아포드네스 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드네스 콘테스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순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실행되는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이 아포드네스 콘테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단번에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지금 계속 죽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죽어야 하는 지금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다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 성령께서 아멘 하세요. 그러하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순교가 이제 우리가 순교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똑같은 의미의 어떤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쉬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우리는 쉬려고 하면 뭘 벗는 줄 알았는데 매는 거예요. 뭘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단번에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인 십자가를 계속해서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드네스 콘테스, 나는 날마다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번에 순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주님 아닌 짐승이 주는 돈과 명예, 세상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세상 앞에서 주님이 주신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그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지 않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성도란 죄에 대해서만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보면 뭐 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죄에서만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 죽은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도 죽었고 세상 가치에 대해서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명예를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복지를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 뿌리박은 행복에도 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죄만 안 지으면 되지,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죽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돈과 권력과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버리란 말입니까? 돈도 버리고 힘도 버리고 다 버리란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 세상 가치가 죽는다는 의미가 똑같은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 한번 가보죠. 요한 1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자,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고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에 주어진 선물일 뿐이에요. 그저 사용할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경고를 듣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힘이 없으면 못 산다, 행복이 없으면 못 산다 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정도는 보장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 다 하고 나서 이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주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승리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란, 사단이 우리를 사자굴로 타는 불로 우리를 위협하여서 주님 아닌 짐승과 용에게 무릎 꿇이려고 할 때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승리다. 그러나 또 하나 승리란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지금 현재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 죽이면서 우리를 무릎 꿇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단번에 순교가 아니라 계속되는 세상에서의 죽음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한 번의 순교가 더 어려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승리요, 추구하지 않는 것도 승리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곡식이 익듯이 익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확실하게 익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보게 돼요.
둘로 나눠지고 둘 다 추수를 하는 이미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 것은 추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수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 과정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씨앗과 생명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을이 되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이 있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완전히 무르익어 열매를 맺고 그 곡식이 익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자마자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뿌려지고 그 생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조치로 말미암아서 마치 곡식들이 비바람 맞고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지나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기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과의 싸움, 이 모든 기간은 결국 생명이 익는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이 익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익는다는 것은 결국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치 모든 생명들이 비바람과 태양과 모든 추위와 더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난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익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르익었다. 아, 저 사람이 이제 다 됐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뭡니까? 결국 그분이 주님을 닮아 있다 이 말입니다. 곡식이 익었다라는 것은 첫 열매가 대신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처럼 닮아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고난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두 짐승에 의하여서 돈과 명예, 돈과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곡식은 햇볕과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이라는 이 시간은 결국 열매를 맺는 기간이요, 필수적인 기간이며 그 기간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갔을 때에 그것이 바로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석주,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무슨 의미입니까? 대추 하나가 익는데도 태풍 몇 개가 지나가고 저 안에 천둥 몇 개가 지나가고 벼락 몇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 대추가 둥그러지는 것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서리 내리는 몇 밤을 지나고 그리고 땡볕 두어 달을 견뎠을 때에 대추가 아름답게 무르익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영적인 싸움 안에 두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답게 무르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을 심어두셨어요. 우리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마치 대추가 몇 번의 태풍과 벼락과 천둥을 견디고 몇 날의 무서리를 견딘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이 돈과 힘과 그리고 이런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땅에 용과 그리고 두 짐승,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싸움 속에서 결국 우리가 무엇이 승리인가? 그것은 바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것,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세상 가치에 동화되지 않은 채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승리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도 보면 또 다른 추수가 있는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뭐 두 부류의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익은 곡식이고 또 하나는 익은 포도송이에요. 익은 포도예요. 그런데 이 포도도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익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세상 사람들을 거둘 때에도 우리를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익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익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피해버렸어요. 거부해버렸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세상 가운데 있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사단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채워졌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익어져서 결국 거둠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익어져서 거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고 그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의하여서 추수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도 피하고 고난도 피하여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엎드리다가 그 사단이 주는 모든 세속성으로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추수를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한 12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죽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세상과 하나 되지 않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익어가는 자가 되어서 인내 속에서 결국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 기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익은 곡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재림 전까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인내를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 하니까 순교만 생각해서 다들 엄청 두려워해요. 그러나 한 번의 순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날마다 그 죽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 아포드네스 콘테스와 같은 현재 분사형에 계속 죽어가는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인내의 성도 될 수 있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몇 개의 천둥과 번개를 맞아가면서도, 무설이 내리는 몇 밤을 지나면서도, 땡볕을 참아가면서도 주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익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이 승리임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이겼다고, 어제 한번 참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이어지고 내일 이어지는 인내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